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허물을 모두 벗겨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는요 사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어떤 말이 더 좋습니까? 감사의 말이 좋죠. 사과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까? 용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전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감동을 주고 싶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얻고 싶다는 것과 감동을 주고 싶다라는 것이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와 감사가 정반대에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사과가 용서로 나아가는 것과 감사가 감동으로 나아가는 이 중간에는요 동일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명확한 이유, 구체적인 내용이 동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미안해 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이 돌아와요?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라는 것은요, 너 정확하게 그 미안함의 내용을 알고 있는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미안하다고 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남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난 정말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내의 표정을 보니 뭔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난 무엇을 잘못했을까? 요거를 잘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과가 용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아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인정한 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까지 갈 때 사과가 용서로 갈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감사도 동일합니다. 자, 감사가 어떻게 감동이 될 수 있느냐? 그냥 가족끼리 쑥스럽잖아요. 고마워로 끝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줬잖아. 근데 내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해준 것이 나한테 너무 고마웠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가 더 감동이 돼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과든 그러고 또한 감사든 그 중간에 명확한 이야기, 그 내용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감동을 받게 되고 사과가 용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주예요. 이번 주는, 그렇죠? 그냥 자체가 감사하는 주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받으시면 더 좋을까요? 감동을 받으시면 좋겠죠. 우리가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면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동이 되려면, 감사가 감동이 되려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명확한 내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을 감사하는가, 정말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감동받으실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깨달아서 우리 베델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감동을 받으시는 그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여러분, 드디어 25장부터 시작했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 그 일단락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당연히 에서와 야곱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었겠죠. 자, 우리 2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미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셨어요. 왜?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미리 보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의 뜻이 이미 뭐예요? 발의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다 외우시죠? 제가 한번 쭈룩 읊어드릴 테니까 한번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기에 형이 가지고 있던 무엇을? 장자권을 갖고 싶었고, 그래서 형의 약점을 노려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에게 뭐가 안 좋았어요? 아버지에게 눈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촉감으로 아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 새끼의 가죽을 두르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자 장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는 데만 14년, 재산을 얻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몰래 라반 몰래 도망오는데 라반이 따라오고, 돌무더기를 세워서 경계를 표하고, 그리고 형에게 이제 나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몇 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을 데리고. 그래서 두 때로 나누어서 도망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관절을 치시고 이름을 바꾸시면서 존재를 바꾸셔서 뒤에서 숨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자, 굽히지 못하는 자가 자신을 굽힐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온전한 화해를 이루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둘이 화해를 이루었고 둘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로 갔습니까? 다른 길로 갔어요. 왜 다른 길로 갔죠?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우리 18절 말씀, 본문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밧단 아람이요, 하란 지역, 라반과 함께 살았던 그 하란 지역이고, 거기서부터 평안히, 물론 많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심으로 평안히 어디까지 올 수 있었다? 세겜 성읍에 올 수 있었다. 근데 여러분, 세겜 성읍은 어떤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든 여정은 어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여정이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오는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20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아멘. 자, 여러분 뭘 했어요? 오자마자 한 게 뭐예요? 세겜에서 땅을 샀어요. 왜요? 왜 샀을까요? 배산임수, 땅값이 오를 것 같고 여기 가깝고 뭔가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그렇게 보면요, 뭐가 궁금해지는지 아십니까? 베크시타가 궁금해져요. 크시타는 얼마일까? 저는 저게 궁금했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저게 과연 얼마일까? 찾아보니까 여러분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고, 왜냐면 당시에 문헌이 있어야 비교가 되는데 그렇진 않고 학자들의 추측은 새끼 양 한 마리 정도의 값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새끼 양 한 마리가 아니라 100마리의 값을 주고 저 땅을 샀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땅이 결국 작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앞으로 오를 땅이냐, 이것은 우리의 관점이고, 야곱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다? 이 땅을 왜 샀다고요?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야곱은요, 여기서 객으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떠돌이로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땅을 사서 여기에 정착해서 살겠다는 그 다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땅도 샀고 객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면서 이 여정을 일단락 짓느냐? 바로 20절 그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아멘. 자, 무엇을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자,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자, 그럼 단을 쌓으면요, 내가 있는 것보다 더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러면 그 대상을 나보다 더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예요? 높이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낮은 데 있습니까? 높은 데 있습니까? 높아요. 저는 왜 높은 데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본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배가 끝나면요, 내려가죠. 예배가 끝나면 내려가서 여러분과 동일한 선상 위에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결코 내려오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말씀이에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결코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개신교는 무엇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자들인가?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 위에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끝나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야곱이 왜 제단을 쌓았는가?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고, 왜 제사를 드렸는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높여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야곱이요 여러분, 머리를 써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자, 그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다고요? 형이 자기 신을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700에서 8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앞뒤가 꽝꽝 막혀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800km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이 나오세요? 뒤에서 에서가 언제 쫓아올지를 몰라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도망가다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꿔요. 근데 사방은 막혀 있는데 어디가 뚫려 있는 꿈을 꿔요? 하늘이. 뭐가 보여요? 사닥다리가 보여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순간 야곱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 지켜줄게. 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서요,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당장 내일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장자권 한번 얻어보겠다고 했다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왔는데 그게 지금 들어오겠습니까? 그게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인데 아무것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근데 그 순간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아무도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야곱이란 사람은요, 시기와 질투가 언제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뱃속에서부터. 뼛속까지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사람이라 형의 약점을 알고 노리는 사람이었고요. 아버지가 눈이 약하다는 그 약점을 알고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고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으면서 결국에 쫓겨나게 된 거예요. 도망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야곱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긍휼한 마음이 들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야, 네가 그런 거잖아. 어떤 마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후자잖아요, 여러분. 너가 잘못했잖아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은 그 순간에 찾아가시고 함께한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자,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뼛속까지 그 시기와 질투와 머리 쓰는 것이 배어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라반이랑 살면서도 결국에는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재산을 위해서 싸울 때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그 뼛속에 있는 기질이 다시금 어떻게 돼요? 나오고 발현되기 시작하니까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의 껍데기를 벗겨놓고 그것이 아롱지어질 때 그 양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교미하게 하는, 전혀 과학적 근거도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면서 어떻게든 내 재산을 더 불리고자 하는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라반에게 정직하게 말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요.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이야기 듣자마자 두 떼로 나누면서 자신은 먼저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표로 세워서 한 민족을 이루어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반대시죠? 구역회 한번 할까요, 이걸로? 반대잖아요. 솔직히 우리 안에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시고 그 사람이 민족이 되어서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가고 국가를 이루어가는가? 우리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내가 널 지켜줄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자, 얘기하지 마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작마다 항상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냐? 죄의 고백입니다. 죄의 고백.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20-30년 하셨죠? 근데 그 한 주도 안 되던가요? 여러분 한 주도 안 돼요? 정말? 한 주는 좀,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정말 기쁘게 살았습니다. 한 주도 안 돼요 여러분. 이제 3일 후에 예배를 드리겠죠? 그럼 3일 후에 또 제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3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니 그 3일도 안 되나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3일 후에도 안 되고 일주일 후에도 안 될 거고요, 1년 후에도 안 될 거고요, 10년 후에도 안 될 우리를 하나님이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 복을 못 누리는지 아십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당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면요 여러분 감사함을 잃어버려요. 제가 인생의 감사함을 요즘 깨닫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담이 왔어요. 이 왼쪽 목 뒤로 담이 왔어요. 이 한 열흘 됐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우면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담 때문에. 이런 담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 고개를 들어야 일어나지더라고요. 근데 고개가 제가 최대한 내려보면 지금 여기까지예요. 너무 아파요. 여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엄청나게 아파요. 엄청나게 아파요. 진짜 아파요. 끝날 때까지 진짜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아프냐면, 몸을 새벽기도 가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몸을 돌려야 되잖아요. 여기 아프면 어디로 돌릴 것 같으세요? 이쪽으로 돌릴까요? 이쪽으로 돌릴까요? 이쪽으로 돌릴 것 같죠 여러분? 이쪽으로 못 돌려요. 왜냐? 그럼 이 손으로 짚고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가 또 아픈 거예요. 이렇게 아파도 돌려서 손을 밀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 방지턱 있잖아요. 방지턱을 그냥 넘으면 되잖아요. 넘었다 내려갈 때 그 목이요 한번 훌렁 하잖아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방지턱이 없는 길을 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방지턱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맨홀 뚜껑. 맨홀 뚜껑. 방지턱은요 두 쪽이 동일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맨홀 뚜껑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개가 이렇게 좌우로 할 때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 재채기를 해도 아프고요, 기침을 해도 아프고요, 웃음소리가 또 큰데 크게 웃다가도 아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다시 한번 제가 몸소 깨달아 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누리며 살았던 것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구나. 당연함이 깨지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감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를 잃으면요 하나님이 뭘 취하실까요? 당연함을 취하실 거예요.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을 취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군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고 정말 떠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그 순간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감사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떠나기 너무나 마땅하고 충만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요 20년 동안의 그 삶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놀랍지만, 우리는 야곱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전체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털을 다시 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민족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실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곳에서 처음 정착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세겜입니다. 우리 12장 6절로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어디 땅에 이르게 돼요? 세겜 땅에 이르게 돼요. 세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주리라? 내 자손. 그래서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겜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더 놀라워요. 무엇이냐?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요. 결국에 창세기의 끝에서 어떻게 끝납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이 있기 전에 애굽에 들어가는 일이 먼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거기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요. 모세를 통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다시 정복해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정복한 후에 모든 지파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거기가 어딜까요? 세겜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어요? 세겜에 모았다고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았을 때 그들이 누구 앞에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었다니까요. 왜 이주명 갈거리를 40년 동안이나 떠돌아다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도 수백 년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얼만큼 벌었습니다, 내가 얼만큼 많아졌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다시 세겜에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이름이요 여러분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죠. 엘로헤는 무엇이냐? 소유격이에요. 누구의가 되는 거예요. 엘로헤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임종섭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은 나의 존재의 소유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 제가요 20년 동안에요 아내들이 이렇게 생겼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자녀들이 이렇게 생겼고요, 제 가축들이 이렇게 많아져서요 제가 땅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20년 동안 저를 떠나도 제가 단 한마디 하나님 앞에 반박할 만한 그 명분조차 없었던 저의 삶 속에서, 그 비참하고 초라한 저의 삶 속에서 저를 떠나지 않고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가대, 찬양대가 언제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감사하는 보답으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답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사와
예배는요 차이가 하나 있어요. 가장 큰 차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제사에는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의 피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왜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될 완전한 제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인가를 돌이켜 봐야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안에 정말 사랑이 늘어나고 계세요? 용서가 늘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솔직히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솔직히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 그것이 교회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 말든 우리에게 큰 관심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배 안 나오면 찝찝해서, 예배 안 나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내가 예배 안 나오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확증될까봐 두려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여전히 내 속에 거주하시며 나 연약함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가시고 고쳐가시고 결국 그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순간순간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여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마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에게 가장 큰 감동이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녀가 그 부모의 삶을 다 인정해 줬을 때, 다 헤아려 줬을 때, 여러분 그때가 부모로서 가장 위로를 받는 순간인 것 같아요. 가정마다 다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이 여러분도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딱 대학교에 들어가는 순간이 저희 가정은 가장 어려웠어요. 아버지에게 어려운 일이 왔었고 아버지는 아버지로 고군분투하시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고군분투하고 계셨어요. 저랑 누나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교는 다녀야 되는데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든 학자금은 돼요. 대출을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자취방에도 있어야 되고요. 용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교통비도 필요하잖아요. 그 당시에 천안에서 그 시골 김포까지요 편도로 4시간 반이 걸렸어요. 왕복 주마다 9시간이 걸려요. 9시간만 듭니까? 아니죠. 교통비도 꽤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해주셨냐면 매주 올 때마다 저와 누나의 반찬들을 싸주시는 거예요. 각자 이제 자취를 하니까 반찬들을 싸주시고 오고 가는 교통비라도 하도록 2만 원, 3만 원씩 손에 쥐어주시는데 제가 그 시간이 다 지나고 어머니와 얘기를 나누는데 엄마 그때 안 힘들었어?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때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한 주 한 주가 그냥 버티었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야기 드렸냐면 내 엄마 나랑 누나랑 다 봤어. 엄마 정말 수고한 거 나랑 누나랑 다 봤어. 그래서 우리 가정을 그때 지킨 게 엄마였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 엄마 정말 고마워.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고백을 드리니까 어머니의 그 위로받으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순간 저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어떻게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삶의 여정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첫째 아이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리더십이 있는 아이 같으세요? 아니면 좀 따라가는 아이 같으세요? 리더십이 없는 아이예요. 저희 첫째 아이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막 놀이터에서 놀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이가 얘기해요. 얘들아 이것 봐, 이거 하고 놀자. 그러면 아무도 안 봐요. 근데 그거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두 가지 마음이에요. 제발 말 좀 하지 마. 그냥 너 할 거 놀아. 왜 괜히 상처를 받아? 이 한 마음과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아니 그래도 좀 얘들아 좀 쳐다라도 좀 봐주지. 이 두 가지 마음이 제 안에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 보는 것도 부모의 마음은 아픈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데요, 그 아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해봐.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채찍으로 때리고요, 침을 뱉고요, 옷을 제비뽑기 하고요, 벌거벗겨서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내 아들을.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 길을 가게 하시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얘기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헤아려 보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 방법이 우리와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를 고백할 때 이걸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떠나도 제가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반박할 거리가 없을 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데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저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야곱이 가장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 28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리.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계단 올라올 때 여러분 감사의 제목 보셨죠? 그 감사의 제목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이것을 가장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의 울림이 되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끄러워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다음 주에도 부족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부족할 것이고 10년 후에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특송이 있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 우리를 떠나셔도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우리와 또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우리의 예물이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마중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충만한 복을 받았다는 고백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이제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